예,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된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고 번역된 시가 있습니다.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시입니다. 아마 길에서 한쪽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의 내용이죠.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연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연의 내용이 이건데요. 제가 번역하기보다는 인연이라는 수필을 쓴 유명하신 피천등 님이 번역한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두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가, 선택에 따른 변화가 내 삶을 이렇게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선택들의 결과가 현재의 내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택이 달라졌다면, 그때 그 선택이 달라졌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학의 상황에서, 취업의 상황에서, 결혼의 상황에서, 어떤 일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그때 그 선택이 달라졌다면 내 삶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여러모로 변화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다, 하지 않는다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진학을 한다, 취업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택이 되지요. 또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다면 어디에 진학할까? 어디에 취업할까? 누구와 결혼할까?에 대한 선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이 달라졌으면 현재 우리 모습도 다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저한테, 아직 저는 2학년인데 3학년이 아닌데도 미국 유학을 제안했습니다. 그분이 졸업한 학교였어요. 그 학교를 갈 것을 저한테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로 유학 가면 근처 교회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교회에도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설교학을 전공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요, 변치 않는 생각인데 신약 성서를 전공해야 되겠다고, 신약학에 관심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만나 자네 자리였을 거라고, 그때 갔으면 자네 자리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선택을 저는 거절하는 걸로 선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 선택에 후회나 아쉬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후회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절대 없다고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번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죠. 항상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족장 시대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부분에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선택,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4절까지 하셨는데 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의 끝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족장시대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역사라고 했지만 그 역사의 끝부분과 오늘 본문의 시작이, 족장시대 시작이 연결된다 이런 말이지요. 따로따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장 끝부분을 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했잖아요. 이런 족보 내용에 이어서 12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데라의 큰아들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로 이 12장 족장시대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여기서 고향은 어딜까요? 고향은 어디입니까? 울산입니까? 예? 고향이 어딜까요? 갈대아인의 우르죠. 갈대아인의 우르. 앞선 내용이 나옵니다. 하란은 그 아비보다, 그 아비 데라보다, 그러니까 하란은 이제 셋째 아들이잖아요. 하란, 데라의 아들.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갈대아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하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1절 보시면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친척이 다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아인의 우르,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 집이 있는 하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고요.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쯤에 강이 두 개 흐르고 있습니다. 왼쪽이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이 티그리스 강인데 이 강의 상류에,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하류 쪽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 있는 상태,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미 우리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지시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내용도 말씀해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큰 민족이라는 말은 자손이 많아진다는 말이잖아요.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3절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내 말대로 살아라고, 가라고, 그러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4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순종했다 그 얘기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혼자 간 거 아닙니다. 아내 사레도 데려갔습니다. 조카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과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원역사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시의 나이는 지금의 나이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이 75세, 49년생 소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은 신체적 상태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말은 이 상수리 나무가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나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관련 중심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세겜이라는 도시의 어떤 랜드마크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곳에서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다시 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곳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는 예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일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습니다. 약속을 듣는 거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듣고 예배하는 모습을 취하는 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했다 그랬습니다. 베델 동쪽 산을 거쳐서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동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일방적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되겠다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고,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또 땅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갔다, 이런 말이죠.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도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금방 떠오를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예배에 힘써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되겠고 예배에 힘써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은 다 하실 것입니다. 살던 곳을 떠나야 되고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예배에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아마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근원적인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에 힘쓰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걸 생각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이후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을 좀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 들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아무리 힘든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다 순종할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평소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처럼 듣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못 들어서 그렇지 듣기만 하면 순종할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듣지 못해가지고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습에 일관성이 없어요. 기분 좋으면 좀 순종하는 것처럼 했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순종하지 않다가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정성을 더 드렸다가 또 아니다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순종과 예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아무런 구원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낮고 희미한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영성이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낮은 영성이고 희미한 영성, 찾아보기 힘든 영성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 주목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한 시간을 자기중심적으로 시간을 빨리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이지요.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중심적인 모습만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에 대해 평가를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예배가 힘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좋으면 좋은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도 자기가 싫으면 싫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나는 별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가 관심인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사가 이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그 얘기인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과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과 뜻을 몰라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노래를 불러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알면 순종할 텐데 뭐 이런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공허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순종할 수도 있고 예배를 자주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만 확실히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어렵지요. 그렇죠? 순종하며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확실히 들으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데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면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간이 부은 사람이거나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겠지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온 세상 창조주가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확실하다면, 음성을 확실히 들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고요. 찬양 중에도, 우리 지금 예배 중에 찬송 부르잖아요. 이때도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좀 읽어보십시오. 흔히 그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셨어요.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개인 대화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성경이 아닌 곳에, 다른 신앙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겠나, 뭐 이런 데서 말씀하시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 그런 태도가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지점이 있어요. 여러 지점이 있는데, 특별히 설교 또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참 목사 되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 특별히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될 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라 9장 8절 말씀은 참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목양교회에 제가 왔을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겸손해진 그 상황에서 이곳에 오게 되고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맞닥뜨렸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왕께서 이 조응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제 상태가 죽은 개 같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엊그제 금요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7절에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헌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생활 전반에 적용해야 된다, 인색하면 안 된다고, 무얼 하든지 인색한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인색하지 말라고. 제가 특히 작년 올해를 지나가면서 피곤한 몸 상태가 되지 않으려고 체력적으로 제가 인색한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피곤할 것 같은데 좀 덜 피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람들한테는 제가 삶을 걸고 목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하면서 자꾸 내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색하지 말라고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책임질 텐데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걸 잘 듣게 되시면 어느 순간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잘 듣게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듣게 된다, 이런 말이죠. 가끔 저에게 격려하는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말 올해 지나면서 조금 교회에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저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격려하는 문자를 주시는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그냥 저한테 문자를 주신 거지만 저는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격려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감격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창세기를 계속 여러분과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씩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긴 내용을 50장까지 보게 될 텐데,
그 일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 이런 말이에요. 정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복을 받으시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제가 소개했는데,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2024년 1월 14일 오후 1시 정도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의 선택으로 인생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인데 뭐가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에 어떤 선택이 우리 인생을 크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그 선택에 후회가 없다, 이런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음성 듣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앞서 말씀드린 낮은 영성, 희미한 영성, 영성조차도 보이지 않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그것에 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